오늘은 주신 말씀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갖고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여류 역사 작가이기도 하고 역사학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시오노 나나미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로마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13권에 달하는 장편의 로마 역사 이야기를 히스토리를 써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서론에서 그런 말을 해요. 세계는 역사적으로 볼 때 두 민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성을 쌓는 민족이 있고 또 하나는 길을 만드는 민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을 쌓는 민족으로는 중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주전 226년에 중국 전체를 통일하게 됩니다. 통일하게 되면서 그 전부터 있었던 성,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장성을 쌓아 올려서 무려 21,196km에 달하는 긴 장성을 쌓습니다. 그게 만리장성이죠. 여러분, 지구의 둘레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약 4만 킬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진시황 때 쌓아놓은 만리장성은 지구 둘레의 절반 정도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위에서 하늘에서 봐도 이 장성이 그냥 육안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이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만들어 놓고 중국 전체를 통일한 게 BC 226년인데 15년이 지난 BC 206년에 몰락하고 말아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이 나를 지키지 못하고 그 성 안에서 오히려 나는 폐쇄적인 경직된 삶을 살다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만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민족이 있는데 길을 만드는 민족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었는데 로마를 예로 들었습니다. 로마는 주전 753년에 이탈리아 반도 중부 지역에 7개의 언덕 도시를 연결해서 로물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물루스는 자신이 적들을 제압할 때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이민족들이 쌓았던 성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길을 놓습니다. 로물루스가 로마를 건국한 게 주전 753년인데 주전 50년경에 율리어스 시저가 집정관이 돼요. 유일한 나라의 제국의 황제 같은 지위를 얻은 거죠. 그때 지중해 세계 웬만한 데다 정복을 했는데 그때까지 만든 길, 약 1000년 가까이 해서 만든 길의 길거리가 약 85,000km라고 합니다. 지구 둘레가 아까 제가 약 4만 킬로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지구 둘레의 2바퀴가 되는 길을 만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큰 도로 외에 지선, 뻗어 있는 지선까지 합치면은 15만 킬로가 넘는다고 그래요. 제가 중학교 때 역사 선생님이 공부하시면서 하신 말이 생각이 나요. 세계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역사책을 보고 나서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왜 중국은 나라를 정복하고 거대해진 나라가 성을 쌓는 데 집착했을까요?
성을 쌓는 목적은 내 안에 있는 것과 내 밖에 있는 것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복한 이 민족은 영원히 나의 적일 뿐인 거예요. 그들과 내 사이가 단절이 돼야 내 것이 지켜지고 보호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성을 가리켜서 만리장성을 영어로 The Great Wall이라고 얘기합니다. 장벽의 말 그대로. 나와 너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적.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Great Wall이 세우는 게 장벽이 세워져요. 그럼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이민족인 그 나라에 길을 놓았는데 그 길을 놓은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비록 전쟁할 땐 내 적이고 그 적으로부터 내가 피해를 보았지만 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싸울 땐 싸웠지만 이제 너와 나는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길을 만든다는 것은 정복자 입장에서 그게 유일한, 그게 아주 좋은 조건만은 아니에요. 정복한 사람이 힘이 약해질 때, 정복당한 사람이 힘이 강해질 때 그 길은 어떤 길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공격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록 어제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서 싸우는 적이었지만 이제는 너와 나는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친구고 너와 나는 아군이고 너와 나는 한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는 정복하고 나서 이민족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는데 시민권을 나눠줘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은 형제가 되는 증표였어요. 너와 나는 친구다. 너와 나는 하나다. 성을 쌓았던 진나라는 15년 뒤에 몰락했지만 주전 753년에 로물스가 세운 로마 나라는 나중에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이 1453년에 몰락하게 돼요. 그때까지 존속을 했던 거예요. 전체 기간을 따지면 무려 2000년 이상 역사 무대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을 이루는 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성을 쌓는 일이에요. 창세기 4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유리하는 자가 돼가지고 그가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을 쌓는 일이에요. 가인은 성을 쌓음으로 인하여 내가 지킴받을 수 있고 내 것을 보호할 수 있다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가인의 후예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쌓은 성 안에서 죄악과 더불어 몰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렇게 죄된 인간은 성경적으로 볼 때 끊임없이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 사람이 됐어요. 왜 중국 분들이 만리장성을 그레이트 월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왜 벽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어떤 본성적인 특징이 벽을 쌓는 거예요. 벽.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을 쌓고 어제는 그렇게 친했던 사람과 나 사이에 벽이 만들어지는. 더 무서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겉사람과 속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겉사람 안에 갇혀가지고 질식하고 있는 거예요. 질식하고. 이렇게 죄로 인하여 온갖 성과 벽이 쌓아지는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실까요? 길을 만드시는 일을 해요. 그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일은 길을 만드는 일이라는 길.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된 세상에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한 분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야. 우리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뜻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따르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그럼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만드신 그 길을 우리도 만들어 가야 되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주님은 길을 만드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벽을 만들려고, 자꾸 내 성을 쌓으려고 그래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만드신 길,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세 가지 길을 주님이 만드셨어요. 첫째는 구원의 길을 만드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성막의 구조를 주시는데 설교 있는 이 강단 여기까지의 휘장을 쳤어요. 그리고 이 안을 지성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곳이 성소라고 이름을 했어요. 그곳과 이곳은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이 있는 곳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림막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있는 성도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곳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들이라. 왕 같은 제사장들.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여러분을 다 제사장 세우셔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어오시게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생명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길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을 영어의 많은 단어 가운데 아톤먼트라는 말이 있어요. 아톤먼트. 속죄, 대속, 보상 그런 뜻이죠. 근데 미국의 신학자 G. 레드라는 분이 신약 성경을 주석하는데 그분은 단어의 의미를 아주 조화롭게 만드는 분인데 이 아톤먼트를 그거를 이렇게 패싱을 했어요.
아톤몬트에서 맨 앞에 AT를 떼서 전치사 at로, 그 다음에 ONE를 하나로 떼서 one, 그 뒤에 month,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했어요. at 어디로. one은 누굴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사건을 의미하기도 해요. month는 상황, 일, 어떤 상태, 그거를 표시할 때 month라는 말을 쓰세요. 그래서 지레드라는 신학자는 이걸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 그렇게 풀었어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이 아톤먼트라는 거예요. 속죄,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게 뭐예요? 길을 만드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눈물에서 기쁨으로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섬김의 길을 만드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섬김 받기를 원해요. 높임 받기를 원해요.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에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아기부터 어른까지 그가 누구든 관계없이 다 섬김 받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최고가 되고 싶어요. 그게 세상의 패러다임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패러다임이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다른 패러다임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왜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을까요? 패러다임을 바꾸신 거예요. 패러다임을. 섬김이란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섬김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씁니다. 섬겨야지. 그래, 나는 섬기는 사람이 될 거야. 섬김에 대한 개념이 성도들에게 대부분 서비스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해가지고 뭘 내고 후원하고 하는 것을 섬김, 서비스, 그거를 성경적 섬김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섬김 중에 일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살던 내 삶의 패턴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전에 높아지고 내가 섬김받고 싶고 내가 가졌던 세상의 가치들, 그걸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서비스해야지 하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 일부를 그냥 내놓는 것뿐이에요. 내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밑으로 가야 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그분이 그 패러다임을 다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걸 없애고 가장 낮은 자리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루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뒤에 나에게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느냐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높은 자리에 있고 섬겨야지라고 할 때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양보하고 내놓는 것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뒤에 그가 가졌던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잖아요. 그가 그전에는 사울, 큰 자였어요. 그 뜻이. 근데 주님을 만난 뒤에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게 바울이죠.
제가 섬김에 대한 걸 어떻게 설명하면 더 좋을까? 참 신학을 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섬김, 크리스찬의 섬김.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 의미가 뭔가? 제가 발견한 거는 패러다임의 변화.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그게 섬김의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저는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오래전에 제가 이재철 목사님, 한국의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그분이 설명한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그분은 그거를 나무로 비유했어요. 나무로. 나무가 맨 처음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랄 때 가지가 나와요. 맨 처음에 나오는 가지가 한참 자라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가 나와요. 그럼 처음에 나온 가지는 어떻게 돼요? 밑가지가 돼요. 밑가지. 그 처음에 나온 가지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나온 가지가 밑가지가 되고 두 번째 나온 가지가 그 위에 자리예요. 세 번째 나온 자리는 더 높아져요. 맨 마지막에 나온 가지가 제일 높고 제일 처음에 나온 가지가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은 섬김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게 그림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지금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밑가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니면 저 위에 어디 중간쯤에 있는가. 여러분, 밑가지가 튼튼해야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밑가지가 온갖 상처를 다 받으면서도 제자를 지킬 때 그게 튼튼한 아름다운 묘목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께서 만드신 길은 사랑의 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버리신 거예요. 사랑의 길을 놓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본인이 그냥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길을 놓으신 거예요. 우리 한국의 가장 어려웠던 때가 1950년에 있었던 6.25 동란 아닙니까? 그 6.25 동란이 6월 25일 날 발발하면서 3일 만에 그 북한군이 서울 근교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대구까지 내려와서 이제 한국이 대구만 점령이 되면 완전히 그 북한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가 절박한 때에 미국이 미군 병사들을 파병을 시켜가지고 서울로 들어와서 서울 수복 작전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돼가지고 11월 즈음에는 북한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함경남도 일부까지 탈환하게 됩니다. 이제는 누가 궁지에 몰린 거예요? 이북이 궁지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이북이 그 당시엔 중공인데 중공에다가 병사를 요청해가지고 10만 중공군이 들어와요. 10만 명의 중공군이 들어와서 다시 또 남쪽으로 쳐들어 내려오니까 미군과 한국 병사들이 이제 쫓겨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함흥 지역에 있었던 미군은 1개 대대밖에 되지 않아요. 한 개 대대라 봐야 300명 남짓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병사들 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데 10만 중공군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미국에서부터 미군 병사들에게 철수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철수하기 위해서 함흥 바로 밑에 있는 흥남이라고 하는 부두로 항구로 집결하게 됩니다. 미국이 원하는 철수는
미군 군인들만 철수시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서 북한에게 사로잡히고 포로가 되든 죽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철수 명령을 받고 배에다가 미군 병사를 태워서 한강 이남으로 내려보내야 될 사명을 띈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배 선장이, 배 이름이 메르디스 빅토리라는 배고 선장이 레오나르도 라루라는 선장이에요. 라루. 이 선장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는 사람을 수송하는 배가 아니에요. 무기를 선적해가지고 무기를 나눠주는 무기 선적배예요. 근데 이 배의 정원이 60명이에요. 60명.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라루 선장이 자기 선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배의 모든 무기를 다 바다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무기를 버린다는 것은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 무기를 전부 바다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군뿐 아니라 한국 피난민까지 태웠는데 그 배에 60명 정원인 배에 몇 명이 탔을까요? 14,000명이 탔어요. 14,000명. 라루 선장이 14,000명을 태우고 그 피난민과 미군 병사들을 데리고 한강 이남으로 내려 안전하게 피신을 해요. 2004년에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는데 가장 작은 배에 가장 많은 사람을 태운 배로 이 배가, 이 사건이 등재가 됐어요. 60명 정원인 배에 200배가 넘는 14,000명을 태우고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낸 거예요. 라루 선장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날 그 배에 키를 잡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배에 키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키를 잡을 때 전쟁의 포탄이 쏟아지는 죽음의 바다에서도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 라루 선장이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수도사가 돼요. 수도사.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돼요. 평생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람들한테 전하는 수도사가 돼서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길을 만드셨어요. 구원의 길을 만들고 섬김의 길을 만들고 사랑의 길을 만들었어요. 라루 선장은 자기가 자기 혼자 살기도 급급한 그 위기 즉발의 그 순간에 무기를 버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길을 만드셨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내가 힘들었던 거 보지 마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 봐야 주님이 힘드신 것만큼 힘드셨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길이 뭔가. 그래서 오늘 함께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듯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 누군가에게 섬김의 길이 열리고 그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길이 열리는 길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